그래서 오늘은 이 세 번째 표현을 제목 삼아서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비문이라고 하는 성전 입구에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된 불쌍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이 일고 시근한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에게로 다가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고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평생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성전 미문에 오랫동안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걷지 못한다는 사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일어나서 걷고 뛰며 찬양을 하니 이 기적과 같은 사건은 전 예루살렘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기적과 이적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전 안과 밖은 사람들로 가득가득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안진뱅이는 너무나도 감격해서 성전 안과 성전 밖을 뛰어가며 오가면서 내 자신이 고침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자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도 이제는 걸을 수 있다고, 나도 이제는 달릴 수 있다고. 사람들은 너무나도 신기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안진뱅이와 베드로, 요한이라고 이 세 사람 주위로 몰려들기 시작해서 인산인해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둘러싼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개인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을 걷게 할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일어나게 했고 걷게 했고 달리고 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라고. 예수님이 곧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곧 구세주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무려 남자들 장정들로만 5,000명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민족의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사형 집행을 시켰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 그 뿌리를 다 뽑아낸 줄 알고 만족하고 있던 당시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은 보잘것없다라고 판단하고 생각해서 살려두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라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식하고 보잘것없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으로 예루살렘 성을 소동하게 만들고 예루살렘 성 주민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이끌자 부랴부랴 저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내들인 공의회에 회부를 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재판장에 세운 겁니다. 저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그 재판장 한가운데 세워놓고 뺑 둘러앉아서 신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당대의 세력가들이었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알렉산더를 위시해서 고관들과 서기장들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중의 모든 사람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공의회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고 다니고 있느냐라고. 어마어마한 자리였지만 베드로는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앉은 메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여러분 앞에 서 있다는 것.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또한 초대교회 이 사도들이 역경과 고통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면서 승리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 배우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는 이곳이 어떤 것입니까? 그 당시 날아가는 새도 말 한마디로 떨어뜨려 죽일 수 있는 장소, 바로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피고인석에 서 있지만 자기들이 피고라고 생각하지 않고 험악하고 살벌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마치 하나님께서 보험 집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처럼 힘차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베드로는 많이 배우지 못한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따르고 순종하며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합니다. 그의 출발은 이렇게 매우 아름답고 훌륭했습니다.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인정해주는 위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시라고 위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도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겠습니까? 그러나 그랬던 베드로가 정작 마지막 순간에 인간적인 약점을,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노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는 그날 밤 예수님을 모른다고 베드로는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 자기의 원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지금 험악하고 살벌한 분위기, 자기들을 핍박하는 사람들로 애워싸고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의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신고를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8절은 한마디로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함으로라.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도들은 예전의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비겁하고 또한 두려움 속에 있었던, 회의와 불안과 두려움을 가졌던 저들의 과거는 사라졌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사명과 열정만이 저들의 삶이 천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주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님이 사도들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니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세술에 취했다고 할 정도로 은혜에 잠기고 나니 사람들은 담대해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너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우리들 스스로가 내 자신에게 매일매일 우리는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는지, 내 사업장에서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지, 우리 집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지 스스로 묻고 또 묻고 물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열정과 승리의 원인은 성령을 받은 까닭밖에 없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전도를 통해서 부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도의 불길이 일어나고 사랑의 불이 꽃피고 열정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니까 120명이 3,000명이 됐고 3,000명이 또다시 5,000명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불길처럼 번져가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향하여서 시기하고 두려워하며 이를 저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바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저들은 무엇을 근거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도들과 성도들을 핍박했을까요? 그리고 저들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웠을까요? 첫째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사장 계급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대부분이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원래부터가 천사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부활도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두개인들이 많았던 이 제사장 그룹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들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할 것은 믿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리새파 사람들도 사도들을 결코 좋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생과 사가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최후의 승리는요, 생명의 있음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옥에 가두었지만 옥에 아무리 가둬도 믿는 자의 숫자가 120명에서 3,000명으로 3,000명에서 또다시 5,000명으로 7,000명으로 8,000명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한 번에 5,000명이 믿는 성도들이 일어나는 일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기적이고 승리의 기적입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그 성도들 통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그리고 7 집사님을 통하여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일하시기 시작했을 때 그들을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안전뱅이가 일어났고 죽었던 유도군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이 쫓겨나갔고 중풍병자는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 지역사회에서 소동이 안 일어날 수 없습니다. 폭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기적과 이적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고 부활하셨다라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을 합니다. 수많은 귀부인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한마음교회 안에 충만하게 일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한마음 가족들의 성도들, 가정들을 통해서 올 한 해도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어떤 교권으로 일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랬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을 너희가 어떤 권리로, 어떤 능력으로 행했느냐. 즉 자기들이 허락해주지도 않았는데 어떤 권한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자기들이 허락해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설교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왜 우리들의 소득권, 왜 우리들의 기득권을 침략하느냐라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고 또한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보다는 이권의 문제를 내세운 겁니다. 은혜와 신앙의 전통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저들은 밥통에 관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사도들의 믿음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복음을 전해줘서 살려내는 것, 이것이 사도들에게 관심이 있었지 다른 것에 사도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인심과 민심이 예수님께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기득권, 이 지위가 위태로울까봐 교권을 놓칠 수가 없어서 사도들을 핍박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안나사와 가야바는 대제사장의 성직을 위해서 로마의 관원에게 뇌물을 줘가면서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겁니다. 이러한 저들의 태도에 대해서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오늘날 얘기하면 저들의 총칼 앞에서 사도들과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반응을 일으켰냐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령님이 베드로 안에서 일하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했느냐,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알리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진뱅이를 고쳤다라고 신고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힘과 능력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 성령의 불길이 충만하게 임할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교회만이 그래서 성장하고 부흥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에도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것이며 악한 마귀 사단이 쫓겨나고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소망의 열매가 나타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한마음교회,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한마음 성도들의 가정,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의 사업장,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한마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도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셔서 여러분들의 사업장,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개인의 인생길,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능력의 역사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일하시는 가정, 성령님이 일하시는 사업장, 성령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예수가 곧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면 우리 한마음 가족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